오늘 중요한 이야기는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생각으로 말고 우리는 생각으로만 영광을 돌리고 몸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벌써 1월이 지났고 2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와서 이 땅에 살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한자로 동수래 공수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는데 우리가 현재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약 아프리카에서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식량도 없고 입을 옷도 없는 곳에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교육을 받고 남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풍족하게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보다 더 잘된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고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부정적인 뉴스를 내 마음에 채우고 살면 우리는 우울해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때로는 일이 잘 되어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 일이 안 되어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우리 눈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들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 선물 같은 기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학생들에게 공부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지만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에게 일할 이렇게 기회가 주어진 것은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보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분입니다. 의신이가 이번에 남부대 물리치료학과 편입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3월부터 물리치료학과 2학년으로 편입을 합니다. 근데 의신이가 문과 출신이에요. 그리고 전남대 1월1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생물이나 화학은 잘 모릅니다. 2학년 수업을 듣는 것이 매우 힘들어 아마 포기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명절 기간에 의신이와 함께 제가 해부학을 4일 동안 책을 강의하고 시험 보고 외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님은 이 한 주간 제 동생 집에 가서 지내셨고 서울에 가족 여행을 갔는데 저는 의신이와 함께 숙소에 4일 동안 나가지도 않고 스파르타식 교육을 했습니다. 의신이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뼈, 근육, 혈관, 신경, 이거 외우면서 엄청 힘들어했어요. 새벽기도가 원래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새벽기도 없기 때문에 새벽부터 일어납니다. 새벽기도 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둘이 앉아서 이제 가르치고 시험 보고 암기시키고, 메모지에 한 장 한 장 이렇게 암기할 걸 적었고 돌아오는 차에서 4시간 동안 이제 구두로 외운 것들 다 이렇게 점검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저에게 휴가가 아니라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일이었는데 이게 즐거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의신이 합격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감사한 일이고, 제가 재활학과 의사이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적당한 지식이 있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비록 휴가 4일 동안 쉴 수는 없었지만 아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저에겐 기쁨이었어요. 4일간 황금 같은 연휴에 쉬지 못했지만 왜 기뻤어요? 아들이 있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그 시간 어디 가서 좋은 것들 많이 보고 관광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저는 아들과 함께 해부학의 세계로 여행을 했습니다. 4일 동안. 우리 인생에서 진짜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데서 오는 겁니다. 뭘 많이 봤다고, 뭘 많이 맛있는 거 먹었다고 그 먹으면 금방 지나가요. 하지만 내가 나에게 주어진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에 동행할 때 오는 기쁨이 훨씬 큽니다. 근데 그 기쁨의 형태는 어떤 면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고 힘겨운 공부일 수도 있고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2022년에 TVN에서 했던 드라마 중에 슈룹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김혜수라는 배우가 왕궁에 그 중전마마로 나오면서 철없는 왕자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 10회에 나오는 이런 내용인데 쇼츠로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서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떤 양반이 자기 연호비를 겁탈했습니다. 그리고 적반하장으로 그 연호비가 품행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몰아붙이면서 다른 노비들에게 돌을 던지게 했어요. 지나가던 김혜수가 그걸 보고 그 양반을 참교육을 합니다. 김혜수가 이렇게 중전마마인 걸 알고 그 양반이 무릎을 꿇고 김혜수와 여자 노비에게 사과를 하는데 그 여자 노비가 김혜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이곳을 빨리 떠나주세요. 이제 중전마마가 이곳을 떠나게 되면 저와 같은 사람은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빨리 떠나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때 김혜수가 예수님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나는 이미 내 인생에 끼어들었다 하고 그 연호비에게 손을 쫙 내밉니다. 나는 이미 내 인생에 끼어들었다. 이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제 너는 나와 연결이 되었다.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봐보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님을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도 그분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중전마마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미 내 인생에 끼어들었다. 나는 큰 능력으로 너를 다시 살릴 것이다. 너를 살려낼 것이다.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인생은 방탕하고 낭비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지켜볼 수가 없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창조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할 것이며 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행복하게 살게 만들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영접하게 되면 그분은 우리와 동거동락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실 겁니다. 그 여노비의 그 모습 그대로를 놓아두며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여노비는 김혜수와 연결되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것이다.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마치 제가 의신이에게 해부학, 생리학, 신경과학 같은 과목을 가르쳐서 좋은 치료사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구원의 계획이란 그 인생의 끼어들음을 통하여 그를 변화시켜가는 과정과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그런 구원이 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의신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아버지는 좋은 의사이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걸 가르쳐줘서 그것을 지금 힘들지만 참고 인내하면 좋은 치료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거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믿음이 없다면 저는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것을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학교에 가서 다른 교수님들에게 배울 겁니다. 그러면 저는 가르쳐주고 싶어도 가르쳐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변화, 구원의 변화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를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전에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 시험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목적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목적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시험을 잘 통과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는 믿음을 보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의 마지막 테스트는 자식에 관한 시험 같아요. 자식에 관해서는 특별히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다른 건 다 내놔도 그건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를 통과한 다음에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게 할 것이며 천하 만민의 축복의 통로를 세울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믿음이 준비되었는지를 시험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고 그 변화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구원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삶의 태도와 어떤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뭘 이렇게 과신하냐면 자기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기 때문입니다. 미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신합니다. 자신의 체력, 자신의 지식, 자신의 외모, 자신의 능력을 과신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체력이 좋아서 밤 늦게까지 놀아도 다음날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어요. 새벽이 되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침대에 붙들고 거기서 콜콜 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자신은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싶은데 잘 일어나지 못해요. 물어봅니다. 제가 뭐라고요? 몇 시에 주무십니까? 새벽 1시에 잔대요. 뭐가 문제예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과신하는 게 문제입니다. 2007년 아시안컵 축구대회에 한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했는데 1대1로 비겼습니다. 비긴 후에 다음 경기는 바레인이었는데 바레인과 경기 전날 우리 한국의 주축 선수들 이동국을 비롯한 아주 주축 선수 4명이 술집에 가서 밤새도록 술을 마셨어요. 새벽까지. 그리고 바레인에 2대1로 졌습니다. 그 술 마신 이야기가 한국의 뉴스로 전파되면서 한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국가대표 선수들은 왜 경기 전날 술을 마셨을까요?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기 때문이에요. 바레인 정도는 밤새도록 술을 마셔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진 것입니다. 졌기 때문에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어요. 만약 그 경기 이겼다면 어떻게 돼요? 나는 술 마셔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이런 교만한 마음이 이제 자리 잡게 되고 술 안 마시고 잤던 애들을 조롱하고 비웃게 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믿는 성도들의 몸은 예수님의 지체인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지체인 성도가 창녀와 합하는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원어로 해석하면 두 개의 종이를 악교풀로 딱 붙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악교풀로 붙이고 난 다음에 떼면 어떻게 될까요? 찢어집니다. 이 종이를 뗄 수가 없어요. 이 성관계는, 어떤 사람과의 성관계는 그 사람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합을 이루게 만듭니다.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그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성병이 있으면 성병이나 몸의 질병이 옮겨옵니다.
그 사람의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나 망상증이나 의심병이 있으면 정신적인 질환이 옮겨옵니다. 그 사람의 불신앙과 악한 생각이 있으면 성관계를 통해서 그런 불신앙과 악한 생각이 옮겨오게 됩니다. 내가 잘 모르는 사람과 창녀와 원나잇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체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성도들이 창녀와 몸을 섞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창녀와 몸을 섞으며 성도들이 살았어요? 나는 창녀와 몸을 섞어도 얼마든지 내 건강, 내 정신, 내 생각,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어.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기로 한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을까? 왜 그래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그 육체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의욕과 정신력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방향이 정해졌다면 훈련받고 연단을 받고 통해서 능숙해져야 합니다. 의신이가 회복 책 한번 읽었다고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지금 날마다 제가 외우고 또 외우고 반복해서 외우게 합니다. 그 안에 있는 근육과 신경과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뭐가 돼요? 자기 지식은 이걸 이렇게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애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자애들에게 관심이 없어요라고 말합니다. 왜 관심이 없을까요? 아직 사춘기가 안 됐으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직 사춘기가 안 됐으니까. 하지만 사춘기가 한 3년 정도 지나서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자애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게. 왜 그러냐면 그 아이는 성장하기 위해서 그 안에 뭐가 분비돼요? 엄청난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가 되니까 얘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성적인 호기심이 폭발하게 돼. 왜?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안에 호르몬이 그 안에 막 분비가 되는데 이거 감당을 못합니다. 20대 청년들은 50대 아저씨들의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를 이해 못합니다. 50대가 넘어가면 명함에 이상한 걸 써놔요. 무슨 고문, 무슨 이사, 동네 아저씨들 막 이상한 걸 써놔요. 모임에 가면 해년마다 감사패를 줘요. 어디다 놔둘 데도 없는 감사패를 어디다 넣을 줄 모르겠어요. 또 모임에 가면 뭐예요? 내빈 소개를 합니다. 넣어서 오셨습니다. 정말 지루하고 힘들어요. 왜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다. 20대는 감사패보다는 아이팟이나 아이패드를 좋아합니다. 30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는 사람이 아무튼 가는 사람이 30대라고 합니다. 40대의 특징은 뭐냐면 40대는 몸에 이상이 옵니다. 이제 건강 이상이 오면 40대라 몸에 좋은 음식 차단이 아니라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닐 때가 40대입니다. 1시간, 2시간이 걸려도 몸에 좋다 하면 거기 가서 먹고 옵니다. 어디 가면 몸에 좋다는 음식들 잘합니다. 60대 이후에 오는 가장 큰 유혹은 섭섭함이에요. 섭섭함.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섭섭함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옵니다. 60대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누군가를 성공시켜줄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누구를 망하게 하는 능력은 있어요. 어디 다니면서 하도 이제 시간도 많고 하니까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 이래서 안 돼, 그놈은 안 돼, 이런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면 그 사람의 앞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섭섭함의 유혹이 60대 이후에 오는 유혹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각 세대마다 다른 욕구와 욕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직 인생을 다 살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다행스럽게 무너지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이고 과신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욕망이 찾아올지 세대마다 다 다른 욕망이 찾아오는데 지금까지 잘했어도 앞으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란 걸 알고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문열 씨의 대표적인 소설은 우리의 일그러진 영웅들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게 영화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서울에서 시골로 전학 온 5학년 병태라는 아이가 이렇게 병태의 눈으로 학교에 일을 기록한 겁니다. 그 학교에는 폭력으로 아이들을 통제하고 돈을 빼앗는 엄석대라는 일진이 있었어요. 이 엄석대 처음에 이제 병태가 서울에 내려가서 엄석대에 가장 반항을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엄석대의 수하가 되어서 모든 권력을 누리고 학교를 지냅니다.
근데 이제 학년이 바뀌어서 6학년이 되었어요. 6학년이 되었더니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게 최민식 씨가 그 선생님 오는데 너무 열정적이고 투철한 교사 의식을 가진 분이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엄석대의 전횡을 알게 되었고 엄석대를 처벌함으로 엄석대가 다른 학교로 이렇게 전학가게 해서 학교에서 폭력이 사라졌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병태가 한 5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40, 50대 되는 아저씨 이제 직장인이 되어서 5학년 때 담임쌤이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여러 친구들이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들의 이렇게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중에 엄석대는 유명한 조폭 두목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명감이 투철했던 6학년 담임쌤이 장례식장에 왔는데 그 지역에 국회의원이 되어서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근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래요. 어른 엄석대가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꼭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떠냐면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민식 배우 있잖아요. 최익현으로 나온 최민식 배우 그 포스를 가지고 인사하고 돌아다닙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그 어렸을 때 그 상황이.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죄의 씨앗들, 죄의 씨앗들이 왜 발화가 안 됐냐면 아직 조건이 안 됐어요. 너무 살기 바빴어.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발화가 안 됐는데 어느 순간 발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게 우리를 변질시키는, 흑화하게 되는 그런 큰 이렇게 죄악으로 커져가면서 그 사람 자체가 변질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은 뭐냐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우리의 몸을 연단받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우리가 연단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연단받아야 되는, 우리 몸을 연단받아야 되는 이유는 인류 인생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인류에 대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인류 인생이란 말을 하면 사람들 중에 반감을 갖는 분도 있어요. 세상에서 1등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듣기 싫어서 교회 왔더니 교회도 인류 3류를 나누냐. 근데 인류라는 것은 차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라는 어떤 의미냐면 남들이 베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어떤 걸 가진 사람이나 기업을 말합니다. 인류란 뭐라고요? 남들이 베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어떤 것을 가진 사람. 우리나라 사람 일본 사람이 싫어해요. 일본 사람들. 왜? 일제 강점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1980년대에도 일본 사람이 싫어했습니다. 근데 80년대에 우리나라 사람이 열광했던 전자제품이 있어요. 일본 소니의 워크맨, 이거 아시죠? 테이프 넣어가지고 들어. 그거 갖고 싶은 날이면 또 캠코더, 우리 가정마다 결혼할 때마다 우리 샀는데 다 이렇게 비디오 카메라 찍는다고 이렇게 요즘 그런 거 갖고 다니는 게 어디 있어요? 핸드폰으로 다 찍지. 그때는 캠코더 갖고 다녔어요. 왜?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또 전자제품 일본치가 좋다고 왜? 베끼지 않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으니까. 또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여행 가는 데가 어디예요? 일본 가요, 일본. 그렇게 싫어한 다음에 또 일본에 가서 들어보면 식당의 절반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식당 가면, 관광지 가면. 오늘 어떤 사람들 중국도 싫어합니다. 근데 물건은 또 어디서 사요? 알리 테무에서. 비교할 수 없이 가격이 싸니까 또 알리 테무에서 물건을 또 사요. 어떤 사람들은 또 미국을 싫어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동차는 뭘 사요? 테슬라를 사고, 스마트폰은 아이폰을 써요.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써요? 왜 이런 걸 삽니까? 왜 그래요? 그들에게는 베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술이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요? 인류라고 합니다. 인류란 그 사람이 좋다, 다 맞다, 그 사람이 존경할 만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싫어해도 그 사람의 어떤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걸 가진 기업, 그런 걸 가진 사람을 인류라고 합니다. 반면에 3류는 뭘까요? 열등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3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데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 관심을 분산시키는 사람, 그 사람은 3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연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신 때 우리를 인류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베낄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시면 없어요. 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을 단련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단련하실까? 연단하실까? 그냥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순금 같은 그런 인류의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신다는 겁니다. 몸으로 배우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보다 더 위험합니다. 모르면 초보자의 겸손함이 있는데 머리로 말고 몸이 단련되지 않으면 다 아는 이야기네 하면서 실천할 실제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음행을 피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으로 능숙함을 통하여 연단받아 훈련받은 능숙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되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세상 일이 저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시험 앞에 통과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을 통하여 능숙해져야 되고 인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나는 이미 내 인생에 끼어들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끼어들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너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치 의신이가 제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그의 인생이 바뀌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들여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머물게 됩니다. 2025년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